오늘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대가 없으면 하루가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기대 가운데도 특별한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더 기대가 되는 하루가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더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기지만 기대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높고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가 꺾였을 때 하나님의 실망은 참으로 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 이 왕은요, 누가 봐도 기대를 품을 만한 왕입니다. 아니, 그냥 품는 기대가 아니라 굉장한 기대를 품을 만한 왕이에요. 볼까요?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랬어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바로 전절이죠. 20장 21절 마지막 절 바로 윗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어마어마한 왕이죠. 정말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한 왕이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면벽수도로 15년의 삶이 연장된 왕, 기도 응답받은 왕,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게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15년 연장받은 그 동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15년에 태어난 아들, 얼마나 큰 기대를 모으겠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최장 기간이에요. 최장. 왕 중에서 이렇게 오래 왕 위에 있던 사람이 없어요. 55년.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굉장하겠다. 게다가 또 하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랬어요. 헵시바. 그의 어머니 헵시바라는 뜻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 6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62장 4절 104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여러분, 헵시바라는 이름은 그냥 지나칠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이사야 62장 4절 1043쪽 같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자, 헵시바라고 있죠. 헵시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시고요. 헵시바 앞에 3번이라고 있어요. 3번 따라 내려가면 맨 밑에 3번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즉,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이름은 뭐냐?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없는 황무지 같은 버림받은 자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왕비의 이름을 따와요. 헵시바라고 하는 이 왕비의 이름을 따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정도로 이 헵시바는 히스기야의 아내이자 아주 믿음도 좋고 의미 있는 이름을 가진 여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비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표시해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1장 1절이 갖는 의미를 하려면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예요. 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모아요. 누가 봐도 이 므낫세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행적,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한 믿음을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절부터 나오는 므낫세의 행적은 2절부터 오늘 우리 같이 본 9절까지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볼까요? 건질 게 없는 정도가 아니죠. 2절부터 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신 이방 민족만큼 악하다. 아니, 그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아합의 행위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기준은 다윗처럼 살았냐 아니냐인데 이거 완전히 그걸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살았다.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 경배하고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자 무슨 제단이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몰렉에게 아들을 주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 죽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7절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이 성전을 바로 섬기면 그 백성이 절대로 유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어떻게 해요?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 때에 얼마나 악했나, 시대가 악했나. 므낫세만 악한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이 백성까지 다 악해져가지고 므낫세의 꾀물 받아서 악을 행했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지금 2절과 9절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므낫세의 악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게 똑같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그러니까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온통 우리가 만약에 칠 수 있다면 지금 치지 마시고 분홍색으로 다 쳐야 돼요. 인간의 악행이에요. 2절부터 9절까지는 전부 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악행 1절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이 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악행을, 이러한 기대가 꺾이는 이러한 순간의 아픔을 예수님이 겪으셨을까? 겪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신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은 바로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의 행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성박 베다니로 나가신 것이 17절이었고요. 18절은 그 다음 날 아침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그리로 가셨다,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시장하셨는데 무화과나무에게로 갔다. 무화과나무는요, 우리로 말하면 가로수예요. 어디나 가면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또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나그네, 과객들이 아무나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깃거리로 아주 요긴한 것이 무화과나무예요. 그런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그래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을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워낙 너무 이상하니까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겨. 예수님 왜 그러시지? 왜 아침부터 그러시지? 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좀 괴팍하십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갔는데 없었어. 그랬더니 야, 이 나쁜 무화과나무야 하고 저주하신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상상을 하고 많은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배가 고프셨나? 이렇게 막 짜증을 내실 정도로 이렇게 심하셨나?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 게다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으면 무화과 없는 게 맞잖아.
근데 왜 예수님은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한테 무화과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 내놓는다고 저주를 하시지? 이건 뭘까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무화과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무화과예요. 무화,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꽃 대신에 잎이 있어요. 왜? 꽃이 잎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마치 꽃이 없어 보여요. 근데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꽃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런데 꽃이 없는 게 아니라 무화과는 꽃이 잎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꽃이 무성하다는 말이에요. 꽃이 무성하다는 말은 그 안에 뭔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냐? 다른 무화과 나무는 다 당연히 때가 아니니까 잎사귀도 없어요. 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줘요. 아무에게도.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요. 무성해서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마치 어디 한 군데는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구나. 꽃이 없는 무화과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게다가 잎사귀가 무성해서 마치 뭔가 많은 것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이 화요일에 이 행적을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냥 아침에 좀 시장하셔서 나무 하나에게 신경질을 내셨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모든 공마복음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것은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이냐?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무화과. 무화과가 뭐고 하나님이 무화과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고 또 무화과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오늘의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나? 호세아서 9장 10절로 갑니다. 구약 호세아서 9장 10절. 구약 1265쪽에 있습니다. 구약 1265쪽. 이 무화과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없으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구약 1265쪽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참 사랑스러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그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기대를 하시나 하나님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어떻게 기대했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여러분, 광야 얼마나 메말라요?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거기서 포도를 만나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포도. 1년 내내 굶다가 포도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포도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한꺼번에 해결돼요. 광야의 포도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자, 여기서 노란색 드시고요. 표시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게 어떻단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에 걔도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기다렸겠죠. 길을 지나가는 과객들이 언제 맺히나 무화과가 언제 맺히나 하는데 점점 잎이 무성해져요. 이게 생길 것 같아 보니까 어느 날 첫 열매가 딱 맺혔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야, 무화과다. 우와, 첫 무화과가 맺혔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그걸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대하고 소망하고 만나는 참 기쁨의 만남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화과가 상징하는 팔레스타인의 오랜 기다림의 끝이고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1년 내내 고생해서 막 처음으로 내가 우리 논에서 쌀을 수확하는 바로 그날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사과나무에 사과를 처음 따는 날,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올해 첫 월급을 타는 날, 그 기쁨을 표현하기를 팔레스타인은 뭐라고 표현하냐? 첫 무화과가 익었을 때 그 첫 열매를 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반가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셨다. 내 백성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미가서로 갑니다. 미가서 7장 1절. 자, 미가서 7장 1절. 조금 더 뒤로 가야죠. 미가서 7장은 1296쪽에 있습니다. 구약 1296쪽. 미가서 7장 1절. 구약 1296쪽입니다. 자,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재앙이다. 왜 재앙이냐? 나여 이스라엘이여, 왜 이스라엘이 지금 재앙이냐?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열매가 다 끝났어요. 기대했던 포도도 끝났고 열매도 끝났어요. 그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자,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할까요? 이제 여기부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그 처음 익은 무화과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없다. 그래서 그 분홍색으로 다음 이어서 칩니다. 2절에 갑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정직한 자는 누구예요? 행실이 올바른 자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경건한 자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하나님 편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유다가 망해가는 바로 오늘 열왕기하 21장 므낫세의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와 호세아 선지자는 둘 다 절망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제 우린 망했다. 이제 우린 망했다. 재앙이다. 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그래서 이 무화과가 없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오늘 재앙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해. 이 말은 뭐예요? 너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죠. 기회가 없어 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은 어디입니까? 이 산이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와 계세요. 성에 들어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성전산이에요. 시온산이라고도 부르는 성전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화요일 아침에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겠다. 그 산이 어디? 시온산. 성전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에 있는 그 산을 바다에 빠뜨려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시온산에 있는 이 성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없어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조차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 나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사람들, 그렇게 환영하던 인파 가운데 정직한 자는 없었어요. 경건한 자는 없었어요. 그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일 때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경건한 자는 없대 아무도 없고, 정직한 자는 없대 아무도 없었던 그 슬픔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산, 성전에 있는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절망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주간은 절망주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까 봤던 열왕기하 2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열왕기하 21장은요, 2절부터 9절까지 온통 분홍색을 칠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악행이다. 므낫세의 최고의 악행 중에 악행, 이스라엘 백성에서 무화과를 찾을 수 없는 그 악행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노란색을 한번 들어보세요. 2절부터 9절까지 노란색을 칠 게 한 구절도 없어 보여요. 단 한 구절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 뭐가 숨어 있나? 자, 표시합니다.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표시해 보시고요. 노란색으로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자,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2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4절로 갑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중간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 또 나오죠? 자, 4절 중반에 여호와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5절 초반에 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도 나오죠? 여기 여호와 노란색 표시하시고, 6절로 갑니다. 6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 또 나오죠? 6절 뒤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두 번째 줄에 또 옛적의 여호와께서 또 나와요. 7절에 둘째 줄,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9절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 또 나오죠. 자, 그럼 이어볼게요. 2절에 여호와 나왔고요. 4절에 여호와 나왔고요. 5절에 여호와, 6절에 여호와, 7절에 여호와, 9절에 여호와. 이어보세요. 몇 번 나왔어요? 여호와가 8번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8번. 8절 안에 8번 등장해요. 왜일까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과연 뭘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므낫세가 이렇게 악행을 행하면서 하나도 건질 게 없이 이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행악 가운데도 누가 계셨나? 여호와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정말 오묘하게 2절부터 9절은 온통 다 악행인데 그 가운데 누가 살아계세요? 여호와가 살아계신 거예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여호와께서 그 므낫세의 악행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세요. 왜요? 그 악행을 온전히 회복시킬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악행을 누가 회복해요? 엘로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걸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즉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그 가까이 다가오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첫 열매 거둘 것이 없는, 이 아무런 경건하지 않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정직하지 않은 이 세대에 왜 예수님이 오셨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는 무화과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저만을 위한 사람입니다. 주여, 입만 무성한 무화과입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뭔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뭔가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무화과가 없습니다. 주님, 므낫세처럼 남에게 기대만 주고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악행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고난을 감내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첫 무화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헵시바의 아들인데 55년간 다스렸는데 이 모든 기대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그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는 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선명히 기록하시면서 그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마치 이와 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어 남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한 영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